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심리학 용어 중에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고슴도치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가시가 있는 그 동물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가시가 있다가 보니까 붙어 있으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붙어서 앉아 계시는 분들 몇몇 보이는데, 붙어 있으면 내 가시가 상대방에게 찔리고 상대방 가시가 나한테 찔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를 안 받으려면, 공격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이게 서로 간에 피해를 안 주니까 이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나온 말로요,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뭐냐면, 서로 간에 같이 고슴도치예요. 친밀하잖아요. 분명히 친밀한데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이런 상태가 이제 공존하는 요런 지경, 요거를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종종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항상 보고 싶지만 또 막상 보면 좀 안 보고 싶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고에 없는 말을 하면 항상 이렇게 돼요. 자, 살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종종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더웠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셨다는 건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그 마음 안에는 동시에 하나님을 좀 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도 공존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죄라는 걸 짓습니다. 죄,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게 죄인데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그 죄가 좋아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좋다는 거요, 그게 뭘 의미하냐 하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죄와는 1도 같이 하실 수 없는 겁니다. 1도 함께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선택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이 너무나 자주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런 모순에 빠져 있는지, 또 하나님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설교가 쉽지가 않죠? 괜찮습니다. 이따가 성경 공부 가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시면 이따가 좀 더 편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자꾸 힘드냐면요, 내가 어떤 그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데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가 힘든 겁니다. 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힘든 거라고요. 내 삶이 힘들거나 내 삶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찾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창조된 게 우리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 전에 같이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과 약속을 맺으셨던 것 아닙니까? 이제 무슨 약속이냐 하니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지만 계속
반복이 최고의 학습이잖아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요, 방금 읽으신 이 구절에서 너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가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나와 관계가 끊어진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약속이 지켜지거나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지켜지는 거죠, 아니면 선악과를 먹어서 이 약속을 깨뜨리거나, 인간의 행동에 이 여부가 달려있는 거,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행위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왜냐하면 내가 행동으로 맺는 언약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언약이 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고요. 사실은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죽이시고 그냥 거기서 끝 했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성경책 여기서 딱 끊겼고, 아무도 죽었으니까 성경책 읽을 수가 없겠네요.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어도 아무도 할 말이 없다고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잖아요. 약속을 어겼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어도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내시지 않으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끝내실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손수 빚으신 그 인간, 그 사랑하시는 인간을 그냥 이렇게 죽게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이런 예언을 이제 하십니다. 스가랴서를 보시면 스가랴 6장 13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그 다음 보시면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제가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너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살펴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 속에서요, 이 평화의 의논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니까, 평화의 의논, 뭘 위한 평화입니까? 저희가 오늘 아까 전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읽었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안 화목했다는 거죠. 화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나와 있죠. 앞에 보면 원수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행위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인간이 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더 이상 화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지는 않더라도 뭐 원수까지 될 필요 꼭 굳이 있겠습니까? 그냥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아쉽지만
그런 관계는 없어요. 주중에 좀 시끄러웠던 기사가 있었죠. 인터넷 보니까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수요예배 끝나는데 어떤 제가 목사님 이러면서 이런 사건이 막 났다고 막 보여주는데 봤더니 유명한 두 분이 결혼을 했다가 이제 헤어지시게 됐잖아요.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그랬는데 그 두 분이 뭐 우리가 헤어질 것까지 있나, 그냥 뭐 부부는 아니지만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자,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부부이거나 남남이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약속을 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관계로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관계예요. 왜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냐 하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선한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모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요. 그럼 죄가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 그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실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려는 평화의 의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의논을 누구랑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뭐 의논까지 굳이 꼭 하셔야 되나?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되지, 도대체 누구랑 의논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혼자 이것을 하실 수 없는, 꼭 누구랑 상의해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뭐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논을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뭘 말하는 거냐 하니까요, 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삼위일체 개념 너무나 신비로운 개념이죠. 언젠가 또 우리 기회가 되면 한번 이 부분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요, 그냥 혼자서 그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적 관계 가운데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라고 스스로를 지칭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삼위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한 그 사역이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때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어떻게 증언하냐 하니까요, 신약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사하시는 그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여기서 같이 등장하고 계시는, 성경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평화의 의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평화의 의논을 하셨다는 건가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요, 죽이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지은 인간, 그 죄값을 치르려면 그 인간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는데 그러실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죄를 지은 인간과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냐 하니까요,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볼 텐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잘 한번 따라와서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다음 보시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도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보시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그 다음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에스겔 36장 28절에도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그 다음 보시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신약으로 오셔서도요, 성역책 제일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겠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냥 단순한 아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으시겠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하나님과의 그 행위 언약을 깨뜨려 버려서 죄를 지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조금 어려운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꾸면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은 우리가 아담이 어겨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 두심으로 뭡니까? 인간이 어기려고 해도 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결단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인간이 약속을 어겼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은혜로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덮으시는 거,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요 1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죄를 인간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순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면 이 모순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제가 아까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그 평화의 의논이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논을 하신 겁니까? 로마서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에는 분명히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인간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인간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어떻게 보내주셨다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이 지은 죄는요 인간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요 그 본인의 죄 때문에 본인이 죽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인간이어야 되지만,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니까요. 인간이어야 되지만 또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모순이 아닌 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atonement,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신 속해 주셨다, 대신 지불해 주셨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값을 치르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주신 일, 이 약속, 이 언약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는 이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존재인데 왜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영향을 받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이런 값을 치르고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은혜에 대한 언약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 찬양인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그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누군데요? 그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죄악된 인간인데, 이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산한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듣기가 편안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너 그냥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살 길을 알려줄게. 그게 예수야. 그 예수를 믿으면 네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널 살려줄 것이고, 너가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는 죽고 말 거야. 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메시지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살리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초청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 메시지를 왜 이렇게까지 들려주셔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초청해 주신다고요.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그 영원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고요. 제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 중에서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고백되지 않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이 신앙이 식어져버린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일, 이 놀라운 일 가운데는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큰 값을 치르시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